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나 그 시대 가운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요, 그 시대마다 시대적인 특징이 하나 있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라는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의 진정한 그 시대는요,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혹 우리들이 말할 때는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왜 암흑시대가 된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신앙에 대한 전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암흑시대가 오게 됩니다. 암흑시대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든 간에 다음 세대의 중심을, 다음 세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 갖지 못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일들을 전수하지 못한다면은 반드시 암흑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는요, 그런 암흑시대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온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사기에는요 2장 10절에서 이렇게 그 시대를 말하게 되는데,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말씀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앞선 믿음의 부모님 세대는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태어나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은요, 가정이건 국가건 여러분 나라건 여러분 무조건 영적인 암흑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2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좀 놀랬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다음 세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사사기 2장 10절에는요 다음 세대란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썼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요 우리 후에 태어날 세대를 다음 세대라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다시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보게 되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가 태어납니다. 다른 세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어나더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한 겁니다. 마땅히 그 부모의 다음 세대가 태어날 줄 알았더니 사사기 때는요 그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부모님의 세대가 아닌 그 땅에서 살았던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다른 길을 걸어갔고 다른 말을 했고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다른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이 사사기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길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다른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암흑시대는 우리 가운데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오늘 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인지, 그것은요 앞서 걸어간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전수를요 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전술을요 내 때 당대에만 끊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양의 좀 문화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문화권에서는요 내가 알고 있던 이 전술을요 이게 넘겨주게 되면은 나는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동양의 어떤 생각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TV 드라마나 그 옛날 이렇게 사극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장인이 이렇게 비법을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배우겠다고 가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그분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좋던 싫던 모든 것들은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수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걸 느껴봤는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요 신당동에 가게 되면은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신당동이요 떡볶이 골목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떡볶이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당동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이 마봉님 할머니 옛날에 그 고추장 CF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떡볶이 고추장 맛은 아무도 몰라. 근데 할인말이 뭡니까? 며느리도 몰라, 이 말했던 거. 며느리도 모르는 고추장의 비법, 이 마봉님 할머니만 알거든. 이 비법. 제가 마봉님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있을 때 먹었던 떡볶이. 그리고 이 할머니가요 2011년도에 돌아가세요. 91세로.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또 가봤어요. 맛이 똑같았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안 똑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먹으면서 이 마봉님 할머님이 이 비법을 전수를 안 해줬구나. 그래서 아마 그 분이 진짜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모르던 것 같아요. 제가 떡볶이를 먹는데 아무래도 맛이 옛날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마봉님 할머님이 이 떡볶이의 전수를 왜 며느리들에게 전수 안 해줬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떡볶이를 먹었었는데, 한참 후에 그 가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4명인데요 그 옆에 며느리가 새롭게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새롭게 떡볶이를 만드는 그 집에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알아채버린 며느리. 그러니까 그 비법을 알아채버린 거예요. 알아채버린 며느리라 그래서 그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제가 봐서 먹어봤는데도 못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이 떡볶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부지런히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당대 끊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 은혜의 전수, 말씀의 전수,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아낌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우리 전화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음 세대에게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알고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요 지금보다 우리 전화교회가요 10년이 더 부흥되고 20년이 더 부흥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화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리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전화교회가 세상을 가슴뛰게 하려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교회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훈련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세 번째,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요 우리를 교회 향해서 가슴뛰게 할 교회라고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냐? 모세의 이야기죠. 그러나 모세되게 했던 것은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게벳이라는 그 신앙의 어머니와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킨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요게벳의 부모님은 어떠한 신앙의 준비를 했기에 그렇게 위대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가지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전화교회도 진정 이 시대 가운데요 우리 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1000명의 리더를 세우는 그런 교회, 진정 우리 교회가요 민족과 역사를 바꿀 만한 이 시대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조국을 책임지고 이 땅의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리더들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뭘 준비하느냐면 첫 번째는요 토부의 신앙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토부의 신앙을 준비하라. 이 토부라는 말을 이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토부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토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2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 말이요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토부. 이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생겼다라고 오늘 여기 썼지만은 다른 곳에서는요 좋다, 아름답다 또는 튼튼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쓸 때 토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요 이 출애굽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1장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 수가 중다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혹시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과 내통해서 우리를 칠까봐 염려해가지고요 이 바로 왕이 살아 정책을 쓰게 됩니다. 어떤 정책이냐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라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 나일강에는요 갓 태어난 아이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요 죽음의 강이 된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아 남자아이가 되면은요 어김없이 그 아이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임을 당해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출애굽기 1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출애굽기 1장의 상황 속에 출애굽기 2장은요 한 히브리 사람이 한 히브리 여인과 결혼합니다. 구체로 얘기하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혼해요 임신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상황 속에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 바로의 명령 앞에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요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석 달 동안 숨길 때 숨겼던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아까 여러분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왜 숨겼냐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 좀 웃겼습니다. 아니 애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다고. 지금 아들을 나일강에 안 던지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데 딱 태어났는데 아기가 너무 잘생기고 막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막 원빈처럼 생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숨긴 거란 얘기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그저 잘생겼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들이 아까 얘기했던 토부란 말을 이해해야지만이 왜 이 부모가 이 일을 행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토부라는 말은요 토부란 말은 잘생겼다라는 말도 되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좋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때 그때 썼던 말도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지어놓고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이 잘생겼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천지를 창조가 나서 하나님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모든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토부가 지금요 이 믿음의 부모의 눈에 모세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모세가 토부였다는 말은요 외적으로 잘생겼다라는 말도 있지만 좀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는 아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의 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서 그들은요 지금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놨다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을, 이 아이가 장차 커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배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부모님은요 토부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토부의 신앙이 결국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를 숨길 때 이 부모가 어떻게 숨기다 그럽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장차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아이가 작은 아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지만 믿음의 부모님 눈에는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토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토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녀를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있는 미래들을요 토부의 신앙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지금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아이처럼 보일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아이들을 믿어줄 때요 그 믿어준 만큼 그 아이들은요 믿어줌의 기대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은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요 성도들을요 기대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는요 저는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저는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을 쓸 것을 하는 믿음, 저는요 그래서요 여러분에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줄 때, 누가 나를 기대해 줄 때요 그 사람은요 그 믿어주는 만큼 변화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믿어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을 토부의 신앙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때 그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가 되고 이 시대를 살려주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토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멀게 보이고요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넌 참 어쩔 수 없구나.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내가 너를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것이 아깝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너 그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아 먹었어. 이런 말이라든가 너는 참 내가 볼 때 너를 볼 때마다 힘 빠진다. 왜 이렇게 귀찮게 구니?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고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서는 꼭 네 애비처럼 너는 사는구나. 내가 너를 낳아서 참 얘가 오늘 왜 이러지? 가만히 있어. 네가 안다고 뭘 그래? 왜 너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니?
내가 내 손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가지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피말려 죽겠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 너무나 익숙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쉽게 내뱉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는요, 그 말이요, 가슴 속에 씨앗이 됩니다. 아, 나는 그런 아이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피를 말리는 아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 아이들 가슴 속에 그런 부정적인 씨앗은요, 언젠가는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던져지게 되면은요, 나는 원래 그런 아이야, 나는 원래 그런 아이야 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한 아이는요, 이 땅 어느 곳에 가도 그 아이는요 존경받지 못한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의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나일 강가에는요 죽음의 문화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는요, 지금 죽음의 강가 속에 그 아이를 던지는 걸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요, 여러분의 시대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 겁니다. 모든 것을 1등으로만 알았던 아이가 한번 시험에 2등하면은요 자살하고 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의 시스템이요, 우리 아이들을요 죽음으로 몰고 있고, 이 시대는요 우리 아이들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저 평생 동안 땅만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님마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토부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전하교회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게 됩니다. 비록 그 아이가 오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향해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너는 참 훌륭한 아이구나.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니? 너는 참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균형적인 생각을 가졌으니 균형적인 감각이 있을 것이야. 넌 참 똑똑하구나. 너는 참 건강해 보이구나. 그래, 네가 행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응원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 속에 주어진 그 부모님의 말을 통하여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너무 예의 바른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야, 너는 어떻게 되기를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이렇게 착하니? 그래서 꼬마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이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야, 이 부모는 어떻게 좋은 말을 할게 이 아이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깍듯할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니? 이 아이 말이 좀 가관입니다. 우리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십니다.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움직여. 그 아이가 아, 이게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만 해주는 부모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이 나일강가의 모세를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에 숲어 있는 모세를요 바로의 딸이 건져냅니다. 그리고요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요 그 아이를 기르지 않고요 유보를 통해서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면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모세는요 물에서 건져졌을 때 곧바로 바로의 공주가 기른 것이 아니라 유모가 기르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면은 바로 요게벳, 그의 어머니.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서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그것을 건졌을 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젖 먹은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을 내가 구해오겠다고. 그때 그 공주가 허락해서 이 모세의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요게벳이 약 한 5년간 모세를 젖을 먹이고 5년 후에 그 아이를 바로의 궁궐에 입궁시켰다 그럽니다. 여러분, 5년이었습니다. 5살 될 때까지. 이 요게벳은요 자기 배 아파 나온 이 아이를요 이제 젖되게 되면은 바로의 궁궐로 보내줘야 됩니다. 생태 같은 아이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요게벳이요 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아이가 말이 통하지 않고 이 아이가 대할 수 없어더라도 끊임없이 이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젖 먹이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아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란다. 결코 모세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하나님 반드시 너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야. 이 모세가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이 요게벳 어머니는요 5년 동안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치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요 그 아이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단 5년 동안만, 5살 될 때까지. 근데 이것이 모세의 평생 동안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세는요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 5년 안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5년 동안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야,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나님 너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이고 그 아이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요 우리 자녀들도요 저는 이 땅 가운데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이 땅 가운데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미란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꿈을 꺼나가는 위대한 자녀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신앙의 교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눈이요 오늘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부의 신앙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교육부서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이 신앙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제가 참 좀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좀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위기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법을 이 스튜어디스들이 이제 뭐 안내하거나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비행기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럽니까? 산소마스가 떨어지죠. 비행기를 안 타보셨군요. 네. 비행기를 타면 그런 게 나옵니다. 비행기가 높이로 갈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산소마스가 떨어지면 안내 방송에서 산소마스가 떨어지면 누굴 먼저 쓰라 그럽니까? 어를 먼저 쓰라 그럽니다. 어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아이를 씌워주라 그럽니다.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아니 뭐 어른이야 뭐 조금 견딜 수 있고 애가 힘드니까 애를 먼저 씌워주고 어른 씌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방송 볼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어른이 먼저 쓰고 아이를 나중에 씌워드릴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궁금하면 제가 또 비행기를 못 타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아이를 쓰는 동안 이 부모가요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의식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결국 아이를 씌워주게 되면 부모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아이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먼저 부모가 씌워주고 아이를 씌워줘도 충분하게 둘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쓰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먼저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내가 하나님으로 살 때 여러분 내 아이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요 이제는 전해주며 가르치며 전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토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진정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 되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전화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진정 이 한 교회를 통하여 1000명의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가 되기를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우리 한 교회를 통하여 1000명을 먹여 살릴 곳을 하나님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토부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을요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이 시대 참된 믿음의 부모님이 다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요
이 땅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꿈꿔나가는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설교를 내내 준비하는 가운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전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지금 역사가 힘들고 나라가 위기 속에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이 나라를 바꾸고 꿈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귀한 자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민족을 새롭게 만들며 역사를 바꾸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를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